오늘도 신실한 사랑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카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려는 없지만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발걸음을 주장하사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을 맛보며 경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회의 주제처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거한 가정과 일터,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과 헌신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의 묵묵한 섬김이 되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가족들의 삶도 위로하사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동안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필요한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흥재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청년 엑츠 2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른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안내는 우리 청소년부와 소망부에서, 또 찬양팀은 주일 저녁과 금요 심야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사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엑츠 5부에서, 그리고 찬양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진흥재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액츠 2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 13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진흥재 전도사님은 운동을 좋아하시고 특별히 또 섬기고 있는 지체 청년들을 매우 사랑하시는 사랑의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진흥재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 액츠 엠브리지에서 청년 액츠 2부를 준전임으로 섬기고 있는 진흥재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은혜에 응답하며 걸어가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동일한 질문을 제 주위의 5명의 사람들에게 했는데 대부분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여러 병에 걸린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는 여러 여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사용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여인들의 이름 중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여인을 수식하는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는 21세기 한국이 아닌 1세기 중동이었고 그 시대와 지역에서 여성의 인권이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심한 경우 여성은 그저 남성의 소유로 인식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하나도 아닌 7이나 되는 귀신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하는데 이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힌 존재, 어떤 소망도 없이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면당한 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7 귀신은 떠나가고 그녀는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녀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마리아는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응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현장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남성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그 순간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이후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무덤에 계실 때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간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렇듯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루살렘까지 함께 끝까지 걸어간 인물입니다. 그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후 자신의 소유를 사용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고난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오늘 발견하게 된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과 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수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역시 주님의 은혜로 그 삶이 회복된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3절의 본문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자신의 소유를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사역을 소유를 사용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어떤 순회하는 남자 선생, 즉 랍비들을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것은 그 문화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랍비들은 1세기 중동의 랍비들은 자신들의 순회 사역에 여성들을 동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함께 여행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과 여행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렸다 한들 귀신에 붙잡힌 채 수치스럽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낙인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초대하시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한 번 더 가장 먼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일련의 일들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삶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던 그녀의 자존감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처럼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 나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 고난과 실패로 낮아진 자존감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했습니다. 필요할 때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실 때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회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때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회복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묵상하던 중 문득 제가 섬기는 청년 엑츠 2부의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5월 14일 주일이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흘려보냄 바자회라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한 바자회였는데요. 이 행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부서의 지체들과 사역들을 위해 혹은 외부에서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지원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역자로서 참 믿음이 적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물건들이 많이 모이거나 큰 금액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서 내의 지체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자신들의 물건을 아낌없이 후원해 주었고, 또 어떤 지체는 더치커피를 직접 내려서 싼 가격에 팔아서 수익금을 내기도 했으며, 어떤 지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바자회 행사를 응원하며 후원하는 여러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자회가 끝났을 때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큰 금액의 액수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 적은 믿음을 회개하며 놀란 가슴을 잠시 진정시키고 임원단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며 이 수익금을 어디에 흘려보낼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너무 뜻밖이었어요. 전도사님,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구별해서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에 후원하고 우리도 봉사를 직접 가면 어떨까요? 저희 부서의 청년들이 그렇게 말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엑츠 2부는 돌아오는 6월 28일 수요일 밤에 거리의 노숙인들을 섬기는 단체인 거리의 천사들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직접 노숙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돌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정말 바쁜 와중에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저희 부서 청년들의 신앙을 보면서 한동안 부끄러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키 183cm에 몸무게 70kg이라는 준수한 체격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학창 시절에 저는 매우 왜소하고 키도 작고 소심한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되게 얕잡아 본 친구들이 오랜 기간 그 친구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은 크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온전히 회복이 됐는데 그때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또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 저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학교 내에 한 화장실에 숨어 쪼그려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발 제 삶을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1시간쯤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곧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제 삶은 온전히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친구 한 명을 보내주셔서 그 친구를 통해 운동을 배우게 하시고 또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여러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그 소망 없다고 여겨졌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 저는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응답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 아버지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신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수많은 직업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데 왜 신학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구약 수업을 듣던 중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의 악과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이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이 예언자의 사역은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네가 감당하는 사역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실패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알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회복의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업 시간 중 이런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며 제가 받아들였던 회복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른 길로 저를 부르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한 이후에 지금은 청년 엑츠 브릿지에 청년 엑츠 이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저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제 소유의 일부를 제게 맡겨진 청년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 엑츠 2부의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때로 어려울 때, 주님의 교회가 일꾼을 필요로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회복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진 것임을 알았고, 그에 따라 때에 따라 적절하게 응답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주셨던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혹은 새롭게 부어주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여러분의 소유를 활용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이때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꼭 참석하시어 함께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름을 얻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상한 삶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성도들 중 여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이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 주시어 그 삶들에서 기쁨의 탄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때에 따라 응답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바칠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모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모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믿음의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